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진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1단으로 하시든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권사님, 저에게는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하던가, 네, 이쪽으로 아니면 끝이던가.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고집스럽고 한번 고집 피우면 못 말려요. 감정적이고 이런 거 하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크고 싶은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내가 먼저 들어왔다느니, 내가 나이가 많다느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 그것도 강조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먼저 말씀하신 선조건적인 이 말씀들이 응해야 이루어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거를 이제 회개함으로 씻음받아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 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마디로 우선적인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서로
안 작다고 싸우기도 하는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주목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라고 말한 그 주님의 그 원의를 자꾸 파악하려 해야 돼요. 이것은 이런 의미죠.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약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서 부모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부족함과 미련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난 이거 어려워요.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무능과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는 부족하고요. 지혜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해야죠. 그리고 저는 재주가 좀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실패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또는 자꾸 아이고 운이 나빠갖고 그렇다고 자꾸 얘기해. 운이 나빠갖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제게 절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회피합니다. 자기 약하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싫다고 이게. 내가 약하게 보이는 게 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집니다. 부부가 왜 싸움이 더 세질까요? 아니 그런 가정 얘기예요. 그런 가정. 나이가 들수록 싸움이 줄어드는 가정도 있지만 더 세지는 가정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자꾸 세져요. 자기 중심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자꾸 떨어뜨리고 흘리고 하는 거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고.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 줄 아나? 나 참. 게다가 더 붙여버리면 애들 재고 취급하고 있네. 아직도 날 가르치려고 그래. 나도 살 만큼 살았다고. 나도 어른이라고. 제가 이런 말들은 실제로 들어본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모 되시는 분이 이분을 이제 건면할 때, 야단치고 건면할 때, 그때 그분 나이는 환갑을 넘은 겁니다. 야단치고 그거를 받을 때 그분 나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모님이 야단을 치니까 저한테 와갖고는 중얼거리면서 나도 지금 환갑이 넘었다고. 아직도 날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저분이. 그래서 아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라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 이게 한번 풀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할아버지 나이고 내 앞가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잔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뚜껑이 열려갖고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뭘 해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나이살 그냥 거저 먹는 줄 알아? 아이 다 이것저것 산전수전
뭐 공중전까지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경험이 있지, 지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뼈가 굵었다고, 능력, 신분, 내가 목사라고 또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노면 초라해지니까. 늙는 것도 지금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은데 그것까지 놔버리면 나는 참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 마음들이 뭐 좀 잘 되면, 뭐 좀 해갖고 성공적이 되면 확 높아집니다. 봐라,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오만하기 너무 쉬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켰으니까. 그러니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천국의 문을. 천국은 문이 좁은데, 낮은데,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이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데 천국을 얻을 수는 없죠.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뭐 주님이 뭘 그렇게 긍휼을 베푸겠어요. 너 혼자도 잘하니까 해봐.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누가 크냐고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참 이거 정말 모순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는데도, 교훈을 받는데도 누가 크냐고 하는 모순. 그것이 뭡니까?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됐다라고 해서 높아진 마음이 있고요, 강사라고 해서 높아진 마음이 있고요, 뭐 리더가 돼서 높은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높은 마음이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천국의 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열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정말 진리입니다. 나이만 많아도 그런 것이 아니죠. 나이가 젊어도 자기가 많이 듣고 있다, 뭐를. 내가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 더 알고 있다고. 이런 마음들 생겨요. 경험 많은 사람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더 많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됩니다 하면 속으로 콧방귀 낍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이야. 해봐, 한번 해봐, 그렇게. 그리고는 잘해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 거기 정성이 들어갔어. 몸에 안 좋은 것만 쏟아부었구만.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높으니까요.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 사람은 천국은커녕 지옥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여튼 내 나이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다 문 닫힌 사람이에요. 천국이. 내 나이가 제발 내 나이 단어가 아예 삭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어요, 이거. 나이 든 사람들. 또 경험이 많다고요. 아주 선지자같이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이 자기를 얼마나 거룩하게 해서, 아니에요. 교만해질 뿐이에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사람들. 가엾어라. 왜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직분이 있는 분들이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왜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사실은 그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평화나 기쁨, 이런 맛을 주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소망할수록. 그런데 그 맛을 못 봐요. 천국의 평화. 천국의 평화가 어떤 겁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까? 남보다 높아져서, 남보다 성공해서 으쓱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정말 한 문화씩 다 줘서 그걸로 장사해서 들여보내는 곳이에요. 누가 실수하면, 천국의 평화는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더 많은 실수를 할 사람인데, 그리고 조심스러워지고요. 반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면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속상해합니다. 남의 실수하면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마치 무슨 실패 결코 안 할 사람인 것처럼 낙심해요. 이미 실패는 예고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실패는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야 낮아지잖아요. 그래야. 자존심 상해하고요. 성공하면 그 작은 조그만한 성공 갖고 되게 의시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요.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요. 헐뜯으려고 하고요. 흠잡으려고 하고요. 정말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커녕 지옥 갈 연습하는 곳이 됩니다. 아니,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도와주세요. 전 아직 작아서 이걸 할 수 없어요. 난 아직 아이잖아요. 전 그런 소리 들을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손주들이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막 자기 실수했다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게 진짜 어른 흉내 내고 있네.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청년이든 어른이든 다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것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그래서 절대 필요로 하는구나. 주님 참 기뻐하시는데,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세리처럼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의롭다고 했어요.
주님, 저 이렇게 살게, 이렇게 잘 살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의롭게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 이것은 사실은 수시로 이루어져야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저는 무지하고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다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거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천만에요. 그걸 하고 있다면 왜 잘못할 때 신경질이 나요? 왜 실수할 때 화가 나요? 그 고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 장 더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더 확증하신 거예요. 18장에서 말씀하시고 19장에서도 확증하신 겁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니라.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자의 것이니라. 자기 부족과 연약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나는 믿는다 생각하면서도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화를 냅니다. 맞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저 뼛속 깊이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겉으로만 인정해요. 겉으로만. 아주 저 깊은 곳에 중심 속에서 저는 정말 미련합니다. 연약하고요. 무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누가 당신 무식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저의 문제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서부터 해서 한번 누가 더 빨리 암기 하나 내게 해볼까?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교만해. 그냥 안 낮아져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막 날 뭘로 보는 거야? 마음이 높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툴 때 제일 자주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날 뭘로 보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응?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지, 당신이 잘못했는지 한번 판사 앞에 가볼까? 제발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저 목사 진짜 너무 고생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아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낮아지는 거를 좀 시인하는 사람. 나는 늘 마음이 높은 게 문제예요. 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주님 기뻐 받으실까요? 동의하시면 가슴을 좀 쳐보세요. 난 마음이 높은 게 문제예요. 동의하는 분만 가슴을 쳐보세요. 나는 마음이 높은 게 문제예요. 이야, 우리 교회 정말 복되다. 네 분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자기는 마음이 안 높다는 뜻이에요. 다 마음이 안 높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요, 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남편하고 싸우면, 아내하고 싸우면 거기서 억울해하고요. 정말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뭘로요? 그냥 종이고
그냥 짐승이고 전 정말 부족해요라고 인정하면요, 빨리 벗어나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 어려운 병고를 지금 앓고 있을 때, 예상 못한 실수나 실패가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먼 겁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주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신명진 씨를 아시나요? 지금 49살이에요. 그런데 5살 때 인천 그 연안부두 쪽에서 철로에서 애들이 이제 놀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화물차 하나가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있었는지 깜짝 놀래갖고 애들이 거기 달려가서 막 올라타고 노는 겁니다. 애들에게 그거는 뭐 보물단지죠. 그래서 이 5살짜리 명진이가 거기 올라갔는데 그 화물객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형들은 다 뛰어내렸고, 얘는 올라가다가 움직이니까 쩔쩔쩔쩔 매다가 그냥 손을 놓쳐갖고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가 잘라졌고요. 그 고통. 한쪽 팔이 잘라졌어요. 두 다리 한쪽 팔. 그리고 기절해버렸어요. 깨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가 달려오셨는데 보다가 기절했어요. 왜냐하면 걔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작아. 아니, 우리 애들이 어디 갔지?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두 다리 없고 팔 하나 없으면 몸무게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갖고 아이처럼 그 아이를 안고 막 울어요. 모친은 그날부터 날마다 울다가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그 아이를 안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니? 엄마가 먼저 죽으면 넌 어떻게 되겠니? 엄마 탓이야. 엄마가 널 돌보지 못해서. 이 죄책감을 갖고서 떨어져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진아,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이제 정말 끝내려고 몇 번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드디어 이제 끝내려고 이제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데 등에 업힌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다리가 될게라는 책, 이 대목이 정말 그 클라이막스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5살짜리 애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여기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도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명진이는 그때부터 이제 겪어야 할 것들이 있겠죠. 고통, 우울함, 비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그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어떻게 사춘기를 통과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가긴 가는 거예요. 물론 죽으려고 하고요. 나는 살 의미가 없어 하고, 비관하고, 짜증 부리고,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전적으로 뛰어듭니다.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려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왔던 돈 써갖고 의족을 하고요, 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걔를 케어합니다. 학교 가는 걸 도울려 자전거로 실어줬다가 그 다음에는 차로 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라가는 그 모습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요. 물론 비웃고 조롱하는 나쁜 애들도 있지만 그 옆에 두는 애들 중에 명진아 우리 농구하자 이래갖고 그 의족한 애를 농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농구해? 그러면 에이 빼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을 놓고 농구도 하고요, 자전거도 또 이제 배웁니다. 자전거도 이거 싫어지요. 그 다음에 수영도 하기 시작합니다. 수영할 때 의족을 하고 할 수 있나요? 그걸 빼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한 손만 있어요. 한 손. 그걸로다가 이거를 수영하는 겁니다. 정말 팔다리 없는 사람도 수영하는 거를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이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려면 제일 안정된 직업이 공무원이다. 이래갖고 조언을 받고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팔만으로 장애인 수영대회 우승을 하게 돼요, 결국에. 참. 그리고는 꿈에도 그리던 안정된 직업, 시립대 도서관 사서가 되는 거예요. 인천 시립대 도서관 사서. 그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먹고 살 것은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되는 겁니다, 그의 도전이. 백두산 등정.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가자.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가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고서는 가고 마라톤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완주를 합니다. 완주. 몇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결혼하고요. 2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드디어 다리가 될 게 책을 써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여정을 적은 거죠. 그러더니 이제 강연의 요청을 받고 또 TV에 출연을 하고 새롭게 아서서에 출연을 하고 여기 그가 이렇게 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거기 이제 핵심인데 제일 강조하는 것, 이분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심지어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이 어머니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정말 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해지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대요. 어떻게 저 명진이, 내가 같이 죽으려고 했던 저 친구가, 저 아이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고백이 됐는가?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 수영에서 우승했을 때 장애인 수영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늘 행복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라톤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그것도 외국 가서 한 건데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진실로 복됩니다. 목회가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목회가 참으로 안 됐을 때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신 거 제가 잊었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했을 때 더 행복했어요. 병 들었을 때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여실히 진실하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망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자기 못된 성질 때문에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화내지 마십시오. 그거 불만을 갖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못돼요, 주님. 나 이렇게 성질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천국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을 받드는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라는 뜻은 천국을 받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받든다? 천국을 받든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 제일 즐거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하셨는데 누가 제일 그걸 잘 받아들이고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건 분명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어른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되기 쉬워요. 시큰둥해갖고 뭐 가봐야 알지. 누가 봤나?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지. 어른들이에요. 거들먹거립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도 속는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잡히는 것만, 내가 가진 것만 이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이 정말 실제일까요? 이거 실제. 저 꽃 실제. 그건 과학이고 현상이고 실제 맞아요. 근데 혹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가 아닐까?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크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어느 게 더 실제입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실제다. 저는 실제란 단어를 영혼과 연결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실제지. 영원히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현상. 이 세상이 잠깐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요. 영원한 천국이 실제고요. 이 땅은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현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현실의 삶은 잠시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죠. 사실 천국에서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언제나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거기서 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천국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으셨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좀 그걸 그리할 수 있도록 눈에 좀 보는 것 같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종 보석, 사람들이 보석 좋아하니까 각종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진 곳이고, 황금, 변치 않는 황금, 그 다음에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돼 있고, 예루살렘 성,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많은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열매들, 빛나는 천사들과 함께 사는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천국은 오직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다. 이걸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거기 마귀가 있나요? 아니요. 죄가 있나요? 악한 욕망이 있나요? 질투, 시기가 있나요? 없어요. 좌절이요? 좌절도 없지. 우울함도 없지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거 다 해결하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가 나면 눈이 반짝이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첫 번째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면 막 꿈에 부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잠시 오면, 이렇게 하면 아멘.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아멘.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그 중에 50% 이상을 천국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복잡한 일, 거기서 좀 쉬세요. 빠져나와서 천국을 생각하세요. 천국. 도피가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뭐 가봐야 알지.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왜냐하면 천국을 받들지 않으니까. 받들어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받들어야. 어떤 분이 자기 기도하다가 봤는데 그 교회 몇만 명이 있는데 천국 들어갔으면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 너무 기절할 정도로 놀랐대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죠. 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교회는 어른들만 많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는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어른들이 많으니까. 자존심들이 많으니까요. 천국 소식을 제일 기쁘게 들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받듭니다. 늘 소망하고 현실의 어려움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넘어갑니다. 제가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천국을 제가 소개하면 정말 눈이 반짝이는 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반짝이고요. 천국 얘기할 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나는 그럼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막 좋아하고 그대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어린이는요,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있는 것도 봤어요. 정말 반응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아주 행복해져.
근데 그런 어른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천국 가면 얼른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 시간 천국이 심겨지는 시간입니다. 네, 준비됩니다. 그 천국을 받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볼까요? 천국을 받드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세상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받드는 자는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했으니까 맞아요. 해갖고는 은밀한 구제, 은밀한 헌신, 봉사, 재물을 쌓아둡니다. 하늘에. 자꾸 하늘 생각을 해. 하늘. 손해보아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나는 하늘에서 받을 거니까. 천국의 상급을 마련하는 거, 그거 주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 중심이, 초점이 천국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프란시스와 베르나르도의 일화가 참 빛나는 일화인데, 베르나르도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프란시스의 그 가마를 받고 자기 재산을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잔치를 벌였어요. 구제잔치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 청년들이 막 재산을 나눠준데 미쳤어!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야? 해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나눠주니까 부자들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달라는데 톡 주는 거예요. 은화를 받고 금화를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름을 보고 있던 사제가 있었어요. 사제. 신부님. 근데 그걸 보더니 이걸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쓰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한움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제가 그걸 받고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주춤거려 가면서 구겨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막 아예 이번에는 두 손으로 카레하게 갖고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의 욕망을 보았지만은 그냥 어차피 주는 거니까 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의 것들을 천국에 쌓아두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개할 그 사제는 안타깝게도 천국을 닫는 자가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로스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사제에게도 숨기시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게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어부들이 주님께 나와서 천국의 문을 놓고 하고요. 죄인들, 가는 명인들, 그리고 저주받을 병에 걸려갖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정말 앞날이 깜깜한 사람들이 나와서 천국의 문을 놓고 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여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신명진 씨처럼 큰 불행을 당해도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거기서 막 비관하고 불평하며 이런 사람 문이 열릴 수 없어요. 천국이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사람들이 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소아 네레사는 그 어린 숙녀는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우리가 지쳤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의 팔 안으로 어린이 아이처럼 뛰어들어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늘 소아 네레사는 그렇게 뛰어들어갔어요. 자기 부족하고 실수하는 거 볼 때마다 자기가 죄에 접할 때마다 주님 탕자처럼 뛰어들어갔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뭐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다시스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배 밑창 그 쥐가 있는 곳으로 냄새나는 곳으로 숨어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죽으면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천국으로 가야죠. 천국으로. 나의 그런 부족함과 나의 그런 오만함을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가야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뭘 죄 안 질 사람처럼 죄 지면 가장 비참해합니까? 당연히 죄인이 말이죠. 죄 지면 그냥 고백하면서 나가면 되고요. 순진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천국을 받드는 겁니다. 천국을 받들어요.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은 활짝 열리고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신령한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세요. 영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알아도 남김없이 더 작으신 새별 같은 노래며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달라고, 어른이었던 마음 써달라고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
안에 오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에게 승들이 자존심들이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진리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주는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 하나님 증거를 받들며 또 낮추고 소승문에 여성 부족한 것그 약속을 이미 부족하게 하시고 여기 제 위험한 자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목사의 언니가 무너지게 하나님 더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셔서 오마가 가르치고 불쌍한 여사님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여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여 예수님 예수님 품 안에서 쉬게 하여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빛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면 그 말씀대로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고,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셨사오니 못 들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어른인 채 하는 마음, 나이 먹어가면서 높아진 마음들 다 무너지게 하셔서 그저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 손해보는 것도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 소유를 내주는 자들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견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아뢰니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더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와 기도에 정성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순진히 따르시는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더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식사 후 1시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크로마프 강습 재개되었습니다. 네. 오늘 정재주 목사님 이제 직장생활 시작되었는데 몸이 힘드실 텐데 또 일찍 오셔서 아이 참네 또 점심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좀 빠져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직장 다니시니까.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가 접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